고난주간에 일반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시작을 하면서 신년 부흥회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연말에 다니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자 이렇게 해서 연초에 부흥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 연초에 하지 못한 부흥회를 이번 고난주간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이 되어 응답되어지는 축복 모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귀사시라고 하는 분을 많은 분이 알고 있죠. 오래전에 모순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모순이라는 제목이지만은 모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순을 말을 해요. 주인공이 안진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진하지 않다. 그래서 안진진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아빠를 잘못 만나서. 아빠는 술망난입니다. 일정하게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정의 생활을 누가 맡느냐? 엄마가 맡았어요. 보따리 장사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어머님이 고된 인생을 삽니다. 술망나니 아빠 매질도 당하죠. 때로는 뒷바라지도 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늘 파출소에 들랑거리고 소년원에 어릴 때부터 다니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에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이모죠. 이모와 어머님은 외모로 구별 못해요. 너무 똑같아서. 학교 다닐 때 공부 거의 똑같았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옷을 똑같이 입으면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구별 못해요. 그런데 똑같이 이와 같이 성장한 이모인데 이모는 시집을 너무 잘 갔어요. 이모부가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고생 없이 그야말로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모예요. 안진이는 이모를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때로 어디 갔을 때 소개하려고 하면 어머니 대신 이모님을 모시고 가서 저의 어머니예요. 이모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이모였어요. 그 자녀들이 유학을 가서 엘리트 코스로 큽니다. 그리고 이모부는 한 번도 이모에게 눈물 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모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 기자는 모순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자살해야 되느냐? 엄마가 자살해야 하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이니까, 눈물 나는 삶이니까, 내일이 더더욱 어두우니까. 이모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러므로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모는 자살하는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순을 얘기해요. 안진이에게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돈이 많은데 불량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줍니다.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준수합니다. 착실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요. 그런데 가난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결혼할 때 불량한 돈 많은 그 남자와 결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래 사랑하는 가난하지만 착실한 그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실제 결혼은 불량한 그 남자, 돈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서 결혼하더라.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양규자는 모순에서 주제를 어디에다가 선택하고 있느냐, 인생의 모순을 그 책의 주제로 삼고 책을 풀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주간 동안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생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구속을 말한다. 어떤 분은 언약을 말한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저는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주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 다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을 말해요. 구속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신학자들이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주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어져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거지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사는 거예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에 빠진 이를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요.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 주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생명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 날까지 창조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창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첫째 날 사람을 만들지 않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파이널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창조된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만들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창조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만드세요?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요. 미리 다 짰어요. 그래서 읽으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를 썼어요. 어떤 재료입니까? 흙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볼 게 있어요.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이런 모습으로 빚어졌어요. 빚은 그때 사람이었을까요? 흙이었을까요? 흙이에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다? 생명이 되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됨으로 사람이 되어졌다. 사람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생명이 옴으로써 사람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생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를 후 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었더니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사람이다.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끝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 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것이 사람만 호흡하고 숨쉬는 건가요? 여러분, 소도 숨쉽니다. 돼지도 숨쉽니다. 강아지도 숨쉽니다. 그러면 숨쉬고 있는 그 동물들의 생명, 그리고 사람이 숨쉬고 있는 생명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동물들, 식물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동물들의 생명을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생물학이라고 하는 영어를 부를 때 바이올로지라고 그래요. 이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연유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생명을 말할 때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을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물들이 사용하는 비오스라는 생명과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조에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호흡하고 숨쉬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은 동물들의 생명과 달라 하나님 것으로 온 생명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범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돼요. 에덴에서 추방이란 공간적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단절이란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과 연결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 단절되어졌다.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동물들과 같이 숨을 똑같이 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동물과 같은 삶과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조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사람이 시작되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냐는 열매를 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끊어져서 또 죽어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때 영불로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나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 이름에게 내 이름은 하와다 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라고 불렀어요. 너 그냥 여자다. 그런데 언제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야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뱀에게는 뭐하다? 너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땅에게는 응큼기를 내고 가시를 낸다. 이런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화면에 나와요. 짜고 한 거니까 다 같이 그냥 읽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범죄하고 나서 여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러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 여자,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 벌을 왕창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하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담이 범죄한 여자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와의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하와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너 산자의 어머니다. 너를 통하여 태어나는 후손들은 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 너를 통하여 후손들이 다 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창세기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게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요.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 갑니다. 430년 동안 고통하다가 그들을 끌어내요. 끌어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찾게 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 알지요? 문틀이 있어요. 문틀이 사각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기둥으로 이렇게 세운 그걸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 문, 위에 문턱을 문인방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다 바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로행대, 세로행대에 수직과 수평에 다 피칠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가 여러분 가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 게 문인방 문설주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것을 미리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에 이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은 다 어디과 관계가 있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을 월자예요. 넘고 넘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 그들이 살게 됐다. 그게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으로 죽고 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어떤 핵심입니까? 곧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생명의 구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그래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내세 기억하고 계세요. 왜 그런 줄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룻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룻기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 나와요. 나오미의 남편이 있어요. 엘리멜렉이에요. 두 아들이 있어요. 기럯과 말론입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으로 경제불황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 떠나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뜻이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끌어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왜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는가? 성경은 죽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말을 해요. 하지만 영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먹어야 할 밥집이라는 말이에요. 일상으로 밥을 먹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밥이 없으니까 밥을 먹겠다고 어디? 모압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 남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뭘 뜻하는 걸까요? 밥집인 베들레헴을 두고 밥이 당장 없다고 밥집을 떠나서 세상의 밥 모압으로 갔을 때 죽고 있더라는 영적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누인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에 강보가 없어 이불 쌓일 것이 없어요. 그리고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어디? 구유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구유에 누웠더라. 여러분들 구유가 뭡니까? 구유. 시골에서 큰 분들은 알지만은 소 여물을 주는 밥그릇이 구유예요. 옛날 시골에서는 나무 통을 둥글게 파서 거기에 소 여물을 주었어요. 그게 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구유해서 말들이 살고 있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은 말들이 많잖아요. 주로 있는 건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읽었어요.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납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또 어디에 누입니까?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구유는 뭐예요? 밥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리고 양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다? 자기 먹이다라는 거예요. 먹이 밥통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해서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믿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6장에 오면 믿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먹는 걸로 왔어요. 그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떡 위에 양들이 먹는 먹이통에 구유에 누워요. 나는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나를 먹어야 된다. 먹는 자는 산다.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어서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마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생명나무가 두 번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둘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듣지 않고 그걸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다시 살까 하여 뭐하다? 에덴에서 추방을 하고 뭐하다? 그곳에 불금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의 시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잖아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위하여 불금으로 에덴에서 추방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12과일 맺혀서 달마다 과일을 먹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명나무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단들은 이 생명나무를 교주라고 얘기해요.
늘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제가 가까운 저의 친척이 전도관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면 생명나무가 박태선이라고, 이 생명나무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이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계셨는데 그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방을 당하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뭐하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는 섭리적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은 우리는 뭐하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할 때 먹는 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 그럽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 먹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먹는 걸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뭐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오던 광야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만나 먹고 살아요. 만나는 뭐다? 우리에게 에너지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나를 먹어야 살듯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에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 어떻게 인육을 우리가 먹습니까? 식인종도 아닌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겠느냐? 여러분 먹음으로 에너지가 되어서 팔다리가 움직이고 말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말하고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이 움직일 때 이것은 예수를 먹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미래가 내 인생에 열려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의 미래가 열려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요. 이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복을 얻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해요.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알렉산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죽었다가 7일 만에 깨어나요.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 7일 동안 있었던 것을 책으로 낸 것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의대 아무나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 교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죽었을 때 캄캄함, 그리고 요란함, 그리고 정말 두려움, 이것이 함께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어디론가 터널과 같은 곳으로 거쳐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 그 어떤 해보다, 그 어떤 세상의 광명보다 더 밝은 세계에 자기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안내자가 자기에게 왔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말,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내세에 대한 일반 보편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인들이 비평을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김영사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에요. 일반 보편적 서적을 출판하는, 오히려 김영사의 사장은 독실한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우리 역사의 400년 동안 너무 과학적 사고로 사람들의 의식은 꽉 찼다. 과학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납득이 되어야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놓으면 떨어진다, 중력위에서 떨어지는 건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았는데 하늘로 난다, 그럴 때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생로병사로 병들어 죽는다, 이것은 일반 과학이에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비과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 합리적인 이해로 모든 걸 수용하는 이것이 400년 동안 합리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데, 과학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씁니다. 모든 과학적 사고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관가하고 묵살시킨 것이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큰 문제였다.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과학적 이해만 전 세계가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생하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대주제입니다. 연극 가운데에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어요. 주인공이 젊은 청년입니다. 팔팔합니다. 인물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경쟁에 있어서 앞서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에 있어서 병원에 진단을 했더니 의사 하는 말, 당신 15분밖에 살 수 없어요. 시한부 진단을 내려요. 15분밖에 살 수 없어요.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보가 날라와요. 당신 그렇게도 고생하며 힘들었던 의과 박사학위, 의학 박사학위 통과됐습니다. 며칠 날 학위 수여석 있으니 그곳에 오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자기의 기쁨이에요. 왜? 박사학위 받기 위하여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통과되어 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10분이 남았어요. 또다시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와요. 그리고 하는 말, 당신 가까운 친척 있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에게 1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분이 돌아갔다. 1억 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로 1,100억 원이에요. 돈 같지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1,000억. 죄송하지만 1,000억 부자 이게 없잖아요. 네. 그냥 1,0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틈도 없이 5분이 휙 지나갔어요. 5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여인이 있었거든요. 미모가 뛰어나요. 지성미가 있어요. 집안 좋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지만 누구도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발로 와서 하는 말, 나 당신과 결혼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4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1분 남았어요. 좋아할 틈도 없이 1분은 휙 지나가고 눈을 감았어요. 이것이 15분이라는 연극. 무엇을 말하려는 내용이었을까요? 생명이었죠. 생명.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으면 뭐합니까? 자기 그렇게도 좋아하는 여인이 내 여인이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생명.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연극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생명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먹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겠고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 인생 무엇에 의해 사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무엇에 의해 사느냐는 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서 그 에너지로 내가 사느냐? 말할 때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말하느냐? 움직일 때 그분에 의해서 말하느냐? 이게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생명을 얻고 사는 자는 뭐하다? 영생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먹음으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